식구님 받으신 주보 함께 보시면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전수받아서 선생님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라도 읽어서 여러분의 혀가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설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말 말씀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말씀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품고 아들, 딸들을 교육해가지고 참부모와 같은 하늘의 후손들로 길러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타락한 족속을 천국에 데려가요? 그런 족속은 선생님도 천국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내용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저 말이 천년 만년 후손들이 살게 될 평화의 왕국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의 자녀들로서 그런 역사적인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볼처럼 차면 어디로 가느냐? 부모가 여러분을 잘못 기르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실패의 부모요. 그런 아들, 딸의 출생도 실패의 기원이니 참부모가 나와서 참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길러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의 훈련장입니다. 개인, 가정, 나라와 세계적인 훈련을 완성시켜서 창조 이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존재들로서 남아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참부모님 말씀 선집 622권 306페이지 2010년 7월 6일 청해가전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문대학 대교회 식구님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영상에도 함께 봤고 또 우리 소식에서 나왔지만은 참 아버님 천주 성화 13주년 기념 주간에 열리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 새역사 출발 기도회 그리고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 우리가 함께 버스 타고 왕복하면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역사 기간 세계연합 예배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 혹여나 좀 못 뵐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여러 가지 일정 변경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역사에 참석하시고 계시는 식구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식구님 모두가 우리 참 아버님 천주성화 13주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담고 또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철력 기준으로 13주년이 되는 당일이기에 새시대 새출발 기도회가 아까 안내해 드린 것처럼 밤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면서 또 그러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마지막 당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아들아, 딸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또 선한 공적을 쌓았던 그런 인물, 위인들의 그 당부는 또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영화 속에 악인이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는 그 사람의 삶과는 다른 선한 말입니다. 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많은 어떻게 보면 악행을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최소한 임종 순간만큼은 자기가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당부를 하는 순간만큼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결국 이 사람들에게 정말 위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 그 절대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의 임종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그 예수님의 또 혈통이고 상당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일으킨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영광을 일으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난처함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또 반역을 해서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의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행하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가게 됩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유대 왕국을 발전시키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약 성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는 좀 비슷한 관점인데 누가와 또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이여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또 인간적인 절규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참 아버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려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이전에 참 아버님께서의 어떠한 행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13년 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천주성화 직전인 68일 동안의 노정에 대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우리 허양 회장님께서 간증하셨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허양 회장님과 조만웅 회장님이 그 두 분의 표현으로는 우리는 쌍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너희들은 쌍둥이야. 왜냐하면 키도 비슷하시고 또 외모도 참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양 회장님께서는 나랑 조만웅 회장이 쌍둥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 좋아하셨고, 68일 직전까지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입장에서 간증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참 부모님께서 너무 정말 그 고생의 길을 가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2011년도에는 라스베가스를 8회 왕복을 하셨고, 2012년 성화했던 그 해에는 한 해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4회를 반복하시면서 왕복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미국과 이 한국을 왕복으로 그렇게 90성상이 넘으신 연령대에서 왕복하시는 그 과정이 젊은 사람도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참부모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가셨으면은 좀 쉬시면 좋으실 텐데 항상 그 후보 때문에 낚시 정성을 들이시는 그 모습에 이 제자들, 이 자녀들이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팠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문대학 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은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재미있는 일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취미도 내가 힘이 들 때, 내 몸이 좀 허락하지 않을 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취미가 되겠습니까? 혹여나 어떤 분들은 참 아버님께서 낚시가 취미시니까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낚시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는 것이어야 취미가 될 텐데, 남미에서 그리고 이런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런 이 라스베가스에서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훈독회를 새벽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9시, 10시까지 그때도 막론하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이 낚시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취미 이상을 넘어섰던 살인적인 일정이었고 정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임종훈 교장님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류인재 부회장님도 일주일에 한 3번, 4번 같이 축구합니다. 그런데 그 축구를 4시간, 5시간 동안 하라. 그리고 좀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안 좋을 때도 무조건 누가 해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 감상이 취미라 하더라도, 뭔가 음악을 듣는 게 취미라 하더라도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을 막론하고 무조건 어떠한 순간에도, 태풍이 오더라도,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목숨을 내밀고 내걸고 그 낚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취미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함께 모셨던 그러한 우리 원로 목회자분들, 우리 또 함께 지도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말리고 말리셨지만은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낚시를 통해서 전 세계의 식구들과 함께 교감하시고 정성을 들였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허양 회장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엄덕문이라고 하는, 참 아버님 표현으로는 천심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성화했던 그 순간에 해주셨던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성화식이 중요하다. 성화식이 중요하다. 설사 태어나고 축복받는 과정 속에서 부족했다 하더라도 성화식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엄덕문 선생은 자네는 내 친구가 아니고, 참 아버님보다 사실은 1년 빨리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참 아버님과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1919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2년도에 돌아가셨던 이 엄덕문이라는 친구가 참 아버님께 평소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자네는 내 친구가 아니고 내 스승일세, 그야말로 자네는 철인이요 성인일세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엄덕문 선생이십니다. 와사대 대학교에서도 같이 공부하다가 참 아버님의 그 두려움 없는 연설을 통해서 감동받고, 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보다는 1년 늦게 태어났지만 앞으로 평생의 스승으로 삼겠다고 하시고, 참 아버님께서 부산까지 피란 오실 때 그때 우연히 만났던 엄덕문 친구의 신혼부부 집에서 기거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 엄덕문 선생은 평생을 참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선문대학교 천안 캠퍼스, 우리 지금 현재 리트앤제스 예술회관,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문화회관, 한국의 수많은 그 건축물,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직접 설계했던 그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던 그 선생인데, 그 가족이 성화식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고 안 된다, 이 천심 친구 우리 엄덕문이 꼭 성화식 해줘야 된다. 하지만 가족이 너무나도 완강히 반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도자분들이 오고 가고 해서 조건적으로나마 성화식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는 됐다. 엄덕문이 이 성화식 미흡한 부분은 내가 영계에서 가서 메꿔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이때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정우철 식구님, 우리 작은 아버지 또 성화식을 했는데
우리가 성화식을 하는 가정 속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제때에 은혜롭게 하는 것이 정말 좋긴 하지만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설사 미흡하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참부모님을 모시고 성화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참 아버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2012년도에 그 카프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 8명을 데리고 지금의 하나궁, 그 당시 천하궁의 참부모님 훈독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대표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참 아버님께서 말씀을 평소보다 2시간, 3시간 더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하여튼 이 라스베가스 주변을 잘 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일주일이 지나서 성지순례를 끝날 때쯤에 갑자기 참 부모님께서 이 찰스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라스베가스 옆에 그 산에 너희들 밥을 사주겠다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갔는데, 우리 참 아버님 2011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년 후에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1년 전이었는데 우리 참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할 수 있구나. 근데 참 아버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제가 좀 유심히 쳐다봤어요. 계속 뭘 드시더라고요. 원래는 메뉴가 스테이크가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왔는데 참 아버님께서는 이 감자튀김이랑 콜라를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테이크 먹다가 저도 콜라 막 이렇게 감자튀김 함께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야, 우리 아버님 대단하시다, 우리 어머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함께 사진도 찍고 나와서 이제 저희가 참부모님 가시는 길에 배웅하려고 딱 도열해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지나가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제 앞에 멈췄으니까 저한테 뭔가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갑자기 자동차 창문이 쓱 내리시는 거예요. 저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젊은 너희가 희망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젊은 너희가 희망이다, 젊어서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창문을 올리시고 가셨습니다. 다 저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근데 보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 뒤에 있었던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참 아버님께서 왜 계속 훈독했던 그렇고 그렇게 창문을 내리시면서도 그렇고 젊은 너희가 젊음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참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천정궁에 오시기까지는 11시간의 비행이 있으시고, 그러면 한국의 천정궁에서 오셨으면은 좀 쉬시면 좋겠는데 쉬시지 않고 천정궁에만 계시지 않고 여수에 가시고 거문도에 가시고 그러한 노정을 계속 하시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해 진짜 허양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분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참 아버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셨냐면은, 연세가 90이 넘으시면 동서를 횡단하는 여행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 이런 말씀을 드리셨을 때 참 아버님께서 화를 내셔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화를 내시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도, 이때 참 아버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고생으로 이 길을 출발했기 때문에 고생으로 마감하려고 한다. 내가 편안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고생을 하다가 이 지구성을 떠난 사람이라고 역사는 기록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고생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생해서 끝내려고 한다. 너희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마지막 공식적인 행사는 청시평화월드센터에서 있었던 아벨 여성 유엔 창설 행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공식적인 행사 때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시고도 계속 거문도의 해양천정궁, 여수의 청해가든을 계속 오고 가시는 살인적인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때 처음으로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말씀하셨습니다. 알래스카에서도 그렇고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에서도 항상 낚시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참 아버님의 입에서 지금껏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다고 허양 회장님이 증언했는데, 이때 거문도에서 참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이제 바다에 안 가도 된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 6월 달에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참 아버님께서 무조건 가셨던 이 낚시를 이 거문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바다에 안 가도 된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이때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실 때, 이 순간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였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지도자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참 아버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자주 주셨던 두 가지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업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두 번째 말씀은 이역만리 나만 믿고 시집온 그들을 내가 책임져 줘야 된다. 아마 이 말씀의 대상은 우리 일본 부인 식구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믿고 시집온 그들을 내가 책임져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문윤국 할아버지께서 건립한 우리 모교, 참아버님의 모교 용산구에 있는 오산학교를 방문하셨고, 6월 16일 마지막 훈독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참어머님과 식사를 하시고, 철력 기준으로 7월 17일 오전 1시 54분 참아버님께서는 영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다 이루시고 가신 참아버님이십니다. 그때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께 엄마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그 참아버님의 그 심정을 온전히 이어받아 성화식을 주관하셨고, 또 기원절을 개문하셨던 참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런 참 아버님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본래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100세는 훨씬 넘게 사실 수가 있으셨다. 그런데 아버님은 당신의 성체를 너무나 혹사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일찍 성화하시게 된 하나의 요인도 됐다.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봐라. 닦아줘야 되고 조여줘야 되고 기름도 줘야 잘 나가지 않느냐. 또 너희들이 쓰는 컴퓨터 전자제품, 이런 제품도 수리를 잘해줘야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시고 한 해 하나님 해방과 인류의 구원과 평화 세계를 위해서 총각을 다투시는 나날을 보내셨던 아버님이시다. 어떤 섭리의 과제가 생기게 되면은 해법이 나올 때까지는 밤을 지새우시면서 올인하셨던 아버님의 노정이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장 참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고, 그런 참 아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직후에도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아버님의 그러한 행적을 통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참 아버님의 말씀 선집의 맨 마지막 권수 622권의 가장 마지막 편에 있는 말씀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 아까 우리가 훈독한 그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훈련장입니다. 우리 참 아버님의 마지막 당부, 가정의 훈련장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정말 두 가지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아버님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근데 참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에 너희들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참 부모님이 어떤 하나의 교회의 종단의 교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주라고 한다면 다 나 밑에 있어야 되지, 나를 따라와야지라고 말씀하시지,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낫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처럼 선생님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참부모와 같은 하늘의 후손들을 길러라. 참부모와 같은 하늘의 후손들을 길러라.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방법이 뭐냐? 아까 우리 주보에 혼독했죠? 혀가 자동적으로 말씀을 설파할 수 있는 단계. 우리의 혀가 자동적으로 말씀을 설파할 수 있는 단계. 이게 어떤 수준일까요? 37에 21, 48에 32, 56, 30. 우리는 구구단이 혀에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Everyone is trying to attain happiness and avoid misfortune.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카프 1학년 때 연극을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걸 외웠어요. 근데 안 잊혀져요. 제가 영어 잘 못하는 건 아마 우리 편영식 교수님께서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발표할 때 좀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Everyone is trying to attain happiness and avoid misfortune. 그냥 외운 거예요. 이런 것을 더 우리 식구들이, 너희들이 혀가 자동적으로 말씀을 설파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말씀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품고 살아야 한다. 잡히지 말라, 품어라. 이게 뭡니까? 저는 딱 이 단어를, 이 문구를 봤을 때 세상적인 입장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야, 너 마누라한테 잡혀서 산다며? 이런 말씀 가끔 듣지 않습니까? 마누라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잡혀 산다. 잡혀 산다는 건 뭡니까? 피동적인 거죠. 소극적인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잡혀 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훈독한 말씀의 끝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천국에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호흡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있던 그 호흡 잘했던 물고기를 꺼내버리면 파닥파닥거리잖아요, 그죠? 공기에서 호흡을 못합니다. 반대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을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반대로 팔딱팔딱거려요. 죽어요. 왜? 호흡 못하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랑의 아가미가 없이는 천국에서 호흡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너 데려갈래 말래 이게 아니라 데려가도 죽어요. 데려가도 죽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 아가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듭나고 실천할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부모님의 참 아버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13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와 닿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성일 훈독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 훈독가정교회의 사랑에 호흡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산 일에 우리 김경희 가정교회장님 그리고 이또유리 부교회장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남녀노소가 함께 우리 어린 우리 또 자녀까지 해서 가성비 좋은 오리고기집에서 오리를 맛있게 구워서 먹고 또 우리 김경희 우리 교회장 가정교회장님 댁에 가서 또 즐거운 담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 나누는 하나하나가 사랑에 호흡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안 3구역에 우리 송묘수 가정교회장님 그리고 우리 마트시다 도모미 부교회장님 조순주 총무님이 함께 준비하신 그 훈독가정교회장 가정교회 모임 가서도 또 사랑의 호흡을 하고 왔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나누는 거 그리고 각 분들께서 참 부모님을 모셨을 때 특히 참 아버님 성화 기념 주간이다 보니까 참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송영식 회장님, 우리 문상희 교수님 오랜만에 또 함께 오셔서 그 내용을 나눴는데 저는 이때 정말 또 감사한 게 우리 송영석 우리 회장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만 대교회장님은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크게 성공할 것 같다고. 그래서 다들 궁금했어요. 왜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뭔가 어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모습이 보여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송영수 회장님은 나와 같은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좀 민망하긴 했지만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제가 앞으로 계속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문대학 대교회 식구님,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는 화목과 화평의 그 두 화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문대학 대교회가 또 우리 훈독가정교회가 우리가 화목했었고 더 또 화평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9월 첫 주에 이 성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참 아버님 천주성화 13주년의 이 기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더 화목하고 더 화평하자. 서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작은 그러한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어서 전 세계에 꾸준히 운행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갖는 어떠한 근심도 사라질 수 있고 그런 과거의 결의로 뛰어갈 수 있는 9월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